네, 오늘 말씀은 구원이 이르렀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가 불룩 나온 키 작은 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 길가에 한 뽕나무 위로 뒤뚱뒤뚱하며 올라가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삭개오 이야기가 사실은 생각납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 들어온 이 익숙한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 알기에 사실은 너무 뻔한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에 자신들이 세운 거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하면서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사는 유대인들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 거둬들인 세금으로 세속적인 정부와 그들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호의호식하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인을 대신하여 조세 제도의 실무를 맡아 소득세를 징수하던 로마의 관리 세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같은 동족이면서 빼앗다시피 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경멸하며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직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 물리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막강한 로마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게 바치기로 한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동족 유대인에게 거둬들인 세금의 차액으로 세리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또한 가장 미움과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합니다.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닌 아르키텔로네스라는 우두머리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으로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에 지나가셔야 하는 한 길목입니다. 이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이자 또한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찍이 성벽을 쌓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많아 물이 풍부하고 많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이 정말 귀할 때인데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는 아주 풍성한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도 많고 넓은 평지의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또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한 이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물품의 통관세를 받는 일들을 세리가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을 맡고 있는 삭개오는 지금의 국세청장급 정도 되는 정말 매우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부자였겠죠.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치유와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매우 보고 싶고 또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구걸하던 소경을 눈을 고쳐준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는 이 얘기는 모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나와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당연히 삭개오도 들었겠죠. 본문 3, 4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랬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은 단순히 궁금한데 한번 만나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러한 뜻이 아닌 언제부턴가 이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본문은 이 부유한 세리에 대해서 또 다른 세부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보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키가 삭개오에게는 정말 강한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보다 한 걸음 정도 더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단지 키가 작아서 사람들 속으로 삭개오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삭개오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로부터 철저하게 멸시와 조롱과 미움을 받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키 작은 삭개오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동족을 착취하여 부를 누리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인식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쩌면 피하고 싶을런지도 모릅니다. 조롱하는 눈소리와 멸시하면서 수군대는 그 소리를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이유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속으로 삭개오는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명예와 품위였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무엇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요, 여리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키 큰 종려나무가 정말 가로수처럼 많은 곳인데 그 큰 종려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이 돌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는 그냥 두면 떫어서 이렇게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구멍을 내어서 그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처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양은 10월 전 마지막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의 배양을 위해서 많은 농부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자신을 배양을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이 그런 농부처럼 보이고자 아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나름 자신의 체면도 지키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라는 분을 정말 보기 원했습니다. 소문만으로 들어온 예수, 그 예수가 오늘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쯤 오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던 죄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멸과 미움의 대상인 나무 위의 삭개오를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은 원래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에 아마 이 이름처럼 살기를 원해서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경멸과 미움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권력을 누리며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삭개오의 마음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웠고 더 공허했습니다. 삭개오는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과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에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나 세리, 반역자가 그에게 더 익숙한 그러한 명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정결한 자, 의로운 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서기에 주저하는 그 무엇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자신의 성격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나의 육신이, 가정 환경이, 자녀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되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장애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나의 고난이 영생을 얻게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 말고 삭개오처럼
나무에서 우리도 내려옵시다. 5절 삭개오를 부른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유하여야겠다는 매노는 하룻밤 머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도 죄인의 집에 유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유하러 들어간다는 카탈리오는 잠시 머물다, 유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속히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돌 무화과에 오른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의 부름 앞에 기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자신을 택해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도덕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많은 군중들은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합니다. 군중들은 다 점잖고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자신들은 창녀나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겠다는 뜻이기에 결국은 예수님도 죄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예수님을 비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잘 지켜서 가르치기까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2절,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세리를 만남으로 이 세리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나는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손해를 끼친 일도 없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야?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단연컨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거나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함 받을 자가 되었는지 생각한다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나에게 갇혀 있는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청하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삭개오는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적시,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기에 율법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10분의 1로 정해진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많은 50%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레위기 5장 16절이나 민수기 5장 7절을 보면요, 그게 배상법은 물건을 훔친 사람은 전체 액수의 20%를 덧붙여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은 착취 금액의 4배인, 그러니까 퍼센트로 계산하면 한 300%의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너는 참 큰 부자구나, 남의 것을 너가 너무 많이 착취했으니 좀 나눠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라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로 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삭개오는 외적인 행동으로 내적인 변화를 증명하였습니다. 이 내적인 변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으며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자 관리는 자신의 돈과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지만 자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삶의 1순위인 재물을 영원한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극명하게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되고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인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착하고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이 나에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다리 시술을 하고 며칠 지나서 작년에 이렇게 부러진 손목에 이렇게 핀을 뽑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다리 시술에서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많은 수술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면서 올해는 진짜 팔 다리가 너무 나를 고생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실비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야, 똑똑한 척 하면서 멍청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보험은 안 들어도 꼭 들어야 되는 게 실비보험인데, 그러면서 저를 막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대충 이렇게 보험금을 계산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한 보험사에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한 보험사에서 다리 시술 전액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우울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막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야, 이렇게 됐다라고 막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당연히 우리 다락방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물질이 눈앞에 있으니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었는지 너는 아니? 그때는 너는 감사하지 않더라. 통장으로 들어온 보여지는 물질을 보니 그렇게 감사하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고갈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영적 부여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것을 착취하던 그가 동족의 어려움에 고개를 돌리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그가 자신의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구주로 여겨왔던 돈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이 아닌 예수님만이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심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잃어버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진솔하게 열어 보여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증명하였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그가 오늘 구원을 경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도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도, 경건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부르심에 나아가는 걸림돌 역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이방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